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수학 과목을 가장 어려워했는데요. 저의 한 친구는 수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넌 수학이 왜 그렇게 좋아?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답이 참 재밌었는데요. 수학은 정확한 공식만 적용하면 확실한 답이 나오는데 인생은 수학처럼 공식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좋아하는 이성이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공식대로 적용했을 뿐인데 엉뚱한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친구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관계에서만큼은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갈 것만 같아서 내 마음을 주고 노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상대가 멀리하거나 또는 달라진 상대의 모습으로 인해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결국엔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깨지고 나면 인생 무상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의 성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릴 적부터 착한 캐릭터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성격이 내성적이라 겉으로 내 마음을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보기엔 순종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다 보니 그것에 익숙해져서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 착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만화 영화나 동화책을 많이 봤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착한 캐릭터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는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장난을 칠 때였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마지막 인내의 버튼이 눌리는 순간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또 중학교 때는 소위 말해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저의 새 신발을 훔쳐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발은 부모님께 많이 간청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겨우 갖게 된 브랜드 운동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본 일진 아이들이 새 거 샀네? 라고 하길래 속으로 내 신발이 예쁘긴 예쁜가 보다 하며 우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그 신발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제게 그 신발이 예쁘다고 했던 일진아이가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심증이었지만 이건 99% 확실하다고 믿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나의 신발을 되찾기 위해 거의 007 버금가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신발을 되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저는 차마 두려워서 그 신발을 학교에 다시 신고 오지 못했고 일진 아이들은 저를 보면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니 왜 내가 내 신발을 되찾아 놓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하나 너무나 억울했고 일진 친구들을 속으로 얼마나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성인이 되면서 인간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너무 깊게 받아서 손절을 하기도 했고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찬바람 불듯 돌변했을 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되면서 저 또한 이 무서운 세상에서 강해지려면 이제 착한 캐릭터는 버리고 내 밥그릇이나 잘 챙기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무조건 참지 않고 상사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불합리한 지시를 하면 대들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인간관계에 대한 실패가 많아지면서 피해의식이 자리 잡았고 일단 사람을 볼 때 내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완전히 메마른 상태였고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지속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저의 인생에 반전 드라마가 시작된 것은 사람을 만든 창조주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만들었는지 알게 될 때에 모든 관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창조주는 사람을 만든 이유가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확장시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책이나 영화를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사람과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는 속성과 비슷합니다. 창조주는 그렇게 그 사랑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에게 사랑을 물려주고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시기하는 악마는 사람들에게 틈타서 자신을 만들어준 창조주를 의심하도록 하고 사람은 악마의 속삭임에 유혹되어서 창조주가 금지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사람들 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선하고 좋으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악하다고 생각하면 미워하는 가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사랑에 속아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좋은 기억보다는 배신감, 상처를 떠올리며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제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사랑하려면 돈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분의 말이 보편적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사랑이 죽었다고 하는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악마의 속삭임에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악마에게 속아서 20대 후반까지 살다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관계들이 풀리고 회복되고 정리되는 경험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조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꼬인 관계, 상대가 나에게 한 오해도 신기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설교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담임 목사님 이외에 다른 목사님들께 안수를 받은 경험이 없었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조차도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서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속으로 축복 기도만 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기가 막히게도 강사 목사님께서 차에 타려고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라도 전해야겠다 싶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그 강사 목사님께 나의 간증과 함께 감사 편지를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 속에서 무슨 편지까지. 그 강사 목사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걸 또 어떻게 전달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자꾸만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믿고 작은 엽서에 짧은 간증과 함께 감사 인사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엽서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하나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요? 라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가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간증하게 되었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엽서를 지난주에 오신 강사 목사님께 전해드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는 수진 씨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그분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갑자기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주셨다고 오해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큰 교회에서 성도가 개인 사정으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성도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오해를 풀어주시고 오히려 상대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도록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하나님을 몰랐던 예전의 삶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서 참 많은 오해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고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관계를 끊고 살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악마의 속삭임에 속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포스터에 미움은 분리하는 힘이요 사랑은 연합하는 능력이다 라고 적힌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고심하고 만든 구절인데 저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저 구절을 보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글을 아는 사람인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고 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그제서야 저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악마는 사랑과 사람을 미움으로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사람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줌으로써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악마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으로 사람을 구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곧 멸망의 길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 선악의 죄악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 생전에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고 사람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영상이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분들께 귀한 생명의 단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 부부의 사랑, 부모 자녀의 행복을 이루고 영혼 육 범사가 축복으로 가득한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